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잔 대회가 지난 9월 23일 주간에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또 복음주의, 또 선교, 또 지도자 한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모임이죠. 일주일 동안 우리 시대의 어떤 선교적인 과제, 또 그런 도전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그런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의된 모든 것들을 엑기스를 좀 줄여서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 서울 선언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언문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그때 논의되었던 모든 의견들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서 공통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다양한 교단과 교파들이 와서 선교적인 논의와 토론을 하니까 그것들을 좀 묶어낼 수 있는 공통점, 교집합이 필요합니다. 핵심과 엑기스를 잘 추려내야 선언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수요일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라는 도시가요, 우선은 소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게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로마라든지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그런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거기 한 3번째, 4번째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살았고요. 그러나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미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고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 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고, 또 선교 활동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마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처럼 신앙생활하기는 굉장히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세속화의 파도가 몰아치고 또 황제의 박해도 곧 이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줄 필요가 있겠죠. 또 신앙의 핵심과 엑기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속의 파도 가운데 물들고 또 유혹과 염려 속에서 잠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혼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엑기스, 기초, 핵심이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에베소서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던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 청복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장 초반부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쓰고 제일 마지막에 뭐를 씁니까? 누가 보냈는지를 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헬라 사회에서는 받는 사람하고 보내는 사람을 같이 쓰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을 씁니다. 이제 오해의 소지를 좀 줄이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세워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만약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모든 행함과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요, 결론이 뭐가 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나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결론은 연약함과 불안함과 우울함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핍박 가운데 있을진데,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은 너희의 된 것은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모든 것 행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것을 먼저 기초석처럼 깔아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감옥에 갇혔냐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맞지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만약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 속에 갇힌 것은 내가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그 뒤를 돌아보면서, 예전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서신서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Under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 속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의 철창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에 투옥이 된 건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을 다잡고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주옥과 같은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바깥에서 선교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들, 훨씬 더 많은 영향력들을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끼쳤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장소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Under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몸에 자유가 있든지 자유가 없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로마의 감옥과 같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뭔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상황 속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Under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 자체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내 환경과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1절과 2절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살라라는 그런 동일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편지 받는 수신자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1절 말씀 전체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가장 먼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구별되어진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식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재물, 또 뭐 장소, 사람,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하기오스, 구별되어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에 살아가지만, 에베소에서 주소지를 두고 살아가지만 영적 주소지는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주소와 영적인 주소가 다른 거죠. 이중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정체성, 소속감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기오스, 구별된 거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선민입니다. 여기서 이 구별됨이라는 것이 꼭 도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더 좋아서 구별되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잘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도라고 했을 때는요, 거룩함이라는 뜻보다 사실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도덕적인 삶에서, 성품의 모습에 있어서도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개념을 가지고 성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이게 구별되는 백성이라는 거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속도 이야기를 해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냈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에요. 소속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외교관들은요, 범법상에 있어도 그 나라에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본국이기 때문에요.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이 미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요, 미국 경찰들이 잡지를 못합니다. 한국으로 이제 호송시키겠죠. 한국에서 다룹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관할 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에요. 좋아서, 예뻐서, 거룩해서 구별되기 이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시간만큼 가치 있는 시간은 없다. 이 말은요, 내 걱정, 내 염려, 내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좀 더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염려, 이거를 묵상하면요 나오는 결론은 빤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과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또 그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세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와 가정과 여러 가지 또 동일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동일한 그런 염려와 근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풀어갈 실마리가 잡혀지는 거예요. 상황에서 시작을 하면요 늘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 말씀이 들었습니다. 오늘 익산에 사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합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하나님 좀 묵상하세요. 그 염려 걱정 막 묵상해봐야 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2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실한 자라는 이제 뜻의 헬라어를 보니까 피스토스인데요. 이건 진실한, 충성된 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faithful follower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신실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을 행사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나를 이렇게 구별시켜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소속과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었다면 이제 신실한 자는요, 믿음을 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사하고, 처음 것이 이제 존재의 문제라면 이제는 doing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 믿음을 행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실행하고 행사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믿었습니다. 근데 믿기만 하고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믿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로 하나님께 송해를 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쳐봐야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니까 그 행사된 믿음, 사실 그 내리치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을 행사했을 때 그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역사는 모세의 능력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만큼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실한 팔로워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으로 뭔가 행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 효과를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왜 믿음을 자꾸 행사를 못하느냐, 결과만 놓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걸 좀 이렇게 행하면 저렇게 행하면 좋은 효과도 나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그 결과의 어떠함을 떠나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충성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요, 믿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만약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요, 믿음이 10번 정도 생기면요, 한 번 사용할까 말까예요. 결과를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으면요, 모험도 하고 도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오니까 땅에 파묻어 놨던 것을 주인에게 주면서, 당신은 인색한 사람 아닙니까? 나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는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 줬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면서 이거 가지고 뭘 나한테 원하십니까? 이거 주신 그대로 내가 드리니까 당신 것 가져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충성심이 없잖아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했는데, 장사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못 벌 때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달란트 가지고 막 했는데 5달란트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그 1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마이너스 됐으면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것도 관리도 못하고 이렇게 능력도 없고 결과를 이거밖에 못 내,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했구나. 충성이 인생의 목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신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만 그냥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하는 어떤 신념과 가치와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행사되어지고요, 내 사랑은 주인에 대한 충성이고요, 내 인생의 어떤 결과,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떠나서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면요,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어깨를 펴세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판단자는요, 심판자는요, 나에게 이 삶을 맡겨주신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행사하시고 살아오셨다면요,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행사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의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 믿음을 행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의해 또 찬양을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위축되고 움츠려서 정말 이 부분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동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일의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충성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충성되게 주의 팔로워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을 행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이 붙일 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그런 시간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영적 와이파이 존이잖아요. 주일날이, 또 수요일이, 새벽 시간이, 또 여러분의 집에서 개인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영적 와이파이 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때는 와이파이 존은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잡혔다 안 잡혔다 하는데, 그래도 주일날 수요일날 또 새벽에 나오면은 그래도 와이파이 존이 좀 짱짱하잖아요. 표현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서 목회자는 준비되고 훈련됐으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로 믿음을 행사하는 힘이 약해질 때, 그럴 때를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목회자가 있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여러분 교구 목사님, 전사님 만나세요. 기도 받으시고, 또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팔로워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회자와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영적인 와이파이 존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핵심이요, 엑기스요, 기둥입니다. 또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소속과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여러분 잘 잡으시고, 힘들고 지쳐서 이 중에 하나를 놓쳐버릴 때마다, 또 둘 다 놓쳐버릴 때마다 영적 와이파이 존에서 잘 회복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군사로서 준비되며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